오늘 주백성교회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찬양과 경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이 영화롭게 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희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마음속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때문에 저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 때문에 저희들이 위로와 격려를 얻고 주의 말씀 때문에 저희들이 힘을 얻어서 이 세상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순서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찬양 드립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왕되시니 그 영광의 주는 다 찬송하라.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름 세 번째 여호와 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고 경배하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엘로힘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 엘리온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로이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로이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목자, 여호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라는 말이 목자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고백하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로이이시니 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다윗이 지난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예전에 소년이었을 때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양을 치면서 나중에 돌아보니까 양과 목자의 관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여호와 로이다라고 이렇게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양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면 양이 가지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양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 중에, 동물들 중에 거의 가장 우둔한 동물입니다. 어느 정도로 우둔한 동물이냐? 이 훈련이 안 되고 조련이 안 되는 그런 동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서커스 하는 데 가보면 사자도 조련을 하고 호랑이도 조련을 합니다. 심지어는 돌핀, 돌고래도 조련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짐승들이 조련이 가능한데, 여러분, 양을 조련해가지고 서커스에서 구르게 만들고 서게 만들고 서커스를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 양 조련이 안 돼요. 조련이 안 될 정도로 우둔한 짐승이 양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양은 방어 능력이 없어요. 양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어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굉장히 연약한 동물입니다. 주변에 항상 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카요리나 라이언킹 그리고 늑대와 같은 이 들짐승들이 항상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서 양을 잡아채 가서 먹으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이 능력이 하나도 없는 그런 동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양은 철저하게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냥 앞에 가는 양의 그 뒷모습만 보고 따라가는 게 양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 감각도 없고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 감각도 없는, 그래서 철저하게 목자가 양을 인도해야 되고 방향을 가르쳐주면서 이끌어야 하는 의존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양에게 이런 특징이 있다 그러면 우리도 이와 같은 특징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참 우둔한 존재입니다. 쉽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받고 조련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그렇게 100% 순종하며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보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종력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련이 안 된 참 우둔한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어 능력이 없어요. 마귀 사탄이 역사를 하면 우리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의존적이에요. 어디에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어떤 정말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시고 만족시키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목자는요, 그 양의 필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양이 배가 고픈지 아픈지 그 양의 필요를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양의 필요를 채워줘서 만족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필요를 하나부터 10까지 채워주시는 분이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저를 위해 좋은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짧은 제 인생을 통해서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된 이유가 암으로 투병 생활하고 있는 저희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다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어머니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제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원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희 어머니의 생명을 10년 이상 연장을 시켜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생명을 연장시켜주신 그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고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신학 공부를 하기 시작하게 된 동기가 저희 어머니를 위해 제가 했었던 소원 기도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게 된 동기가 됐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제가 또 다르게 반응을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약속 때문이 아니라 소원 기도 때문이 아니라 그냥 제가 하나님이 좋아서, 제가 하나님이 기뻐서 제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시 재혼신을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학교 도서관에서 큐티를 매일 아침 큐티를 했었는데 그 큐티를 했을 때 하나님이 제게 한 번은 굉장히 큰 은혜를 주신 적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을 큐티를 했었냐면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 가지고 큐티를 했을 때였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매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날따라 굉장히 큰 은혜가 됐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당장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이 저한테 굉장히 도전이 되는 고백이었고 은혜가 되는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저에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제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저에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제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심지어는 이제 저희 어머니를 데려가신다고 하더라도 제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을 드렸어요. 저희 어머님이 10년간 투병 생활하면서 엄청 고생을 하셨거든요. 그날도 병원에 가 계셔서 입원하고 계셨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고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이 도서관을 딱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막 저를 보고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리고 제 고백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그런 이제 느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그렇게 이제 은혜롭게 시작된 하루였는데 몇 시간 지나고 나서 오후에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소천했다고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학교에. 그래서 제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그날 내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더 이상 어머님이 투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오라고 불러 가셨구나 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저는 그 다음에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뒤돌아놓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섬기셨던 것 같아요. 제가 제 뒤를 돌아보면 제가 너무 성숙하지 못했던 적이 많습니다. 때로는 겸손하지도 못했던 적도 많고 이 양처럼 우둔하고 이 양처럼 아무 힘이 없으면서도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도 많고 고집스러운 면도 있고 좀 이렇게 미리 생각하고 깨닫고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시행착오를 다 거쳐야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되고 배우는 그런 제 모습들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항상 가까이서 지켜보시고 저를 돌봐주시고 제가 저 밑바닥에서 가장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서 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제 등을 두들겨 주시고
저를 안아주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저를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저를 연단시키셨습니다. 저를 위해서 쏟으신 하나님의 노력을 보면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섬겼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저를 위하여 헌신하셨고 저를 섬기면서 저를 만들어 가셨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내가 하나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때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제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다윗이 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동의하고 저도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그 고백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필요할 때 늘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요, 회복과 재충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과 재충전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서 인생의 짐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괴로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지치고 심지어는 완전히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고단한 때가 우리 살다 보면 있다는 거죠. 그러한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또 재충전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목자가 양들을 그렇게 인도합니다. 목자가 양들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서 마음껏 그 풀을 먹고 배부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하는데, 이 쉴만한 물가는 양이 목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쉴만한 물가는 고요한 물가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은 흐르는 시냇물에서 물을 마시지 못한대요. 물을 마시려고 하지 않는데요. 물을 마시기 위해서 시냇가에 들어가게 되면 물이 흐르니까 양은 발이 너무 연약해가지고 힘이 없어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흐르는 물에 자기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지탱하지 않으려고 모든 에너지를 서 있는 데다가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이렇게 시냇가에 들어가다 보면 그 양의 털이 계속 물을 흡수해가지고 나중에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이렇게 무거워져서 결국에는 이제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연못과 같이, 호수와 같이 고요한 그런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목자가 그렇게 인도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정 그런 것을 찾을 수가 없으면 목자가 흐르는 시냇물 옆에다가 웅덩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받아서 양을 먹여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양은
푸른 초장에서 양들이 마음껏 풀을 먹을 수 있도록, 쉴만한 물가에서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먹고 마시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합니다. 그렇게 인도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껏 먹고 마시면 양들이 만족해 하는 거예요. 양들이 만족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풀밭에 눕는다는 거죠. 여러분, 양들은 충분히 자기가 만족할 만큼 배부르게 먹고 마시지 않으면 풀밭에 눕지를 않는데요. 근데 풀밭에 눕는다는 건 자기가 그만큼 마음껏 잘 먹고 잘 마셨다는 거예요. 풍족하게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밭에서 누워서 쉬는 거예요. 거기에 쉼이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재충전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쉼과 회복을 얻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쉼과 회복과 재충전의 은혜가 있는 그 쉴만한 물가, 그 푸른 초장이 어디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도박장이 나한테는 이런 곳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권사님이 급하게 신방을 부탁을 해서 가서 봤더니 남편이 식당을 하시는 분인데 일주일치 해당이 되는 그 일한 식당에서 일한 그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한 그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갔더니 이게 얼마나 정말 놀랄만한 일입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알고 보니까 종종 있었어요. 한 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종종 있었어요. 그럼 나중에 그 남편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도대체 어디 갔냐? 도박장을 갔대는 거예요. 아니, 도박장을 왜 가느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도박장에 가면은요, 완전히 그것은 완전히 그냥 너무너무 좋은 곳이라고.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고 아무 걱정, 근심이 없고 거기 가면 그냥 그렇게 기쁘고 즐겁다 그러더라고요. 도박장에 발만 디뎌도 그렇게 행복하대요. 목사님은 모르실 겁니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도박장이 푸른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운동 경기장이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유튜브가 그렇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어떤 분은 TV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나한테 쉼을 주고, 그게 나한테 회복을 주고 재충전을 준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이 오늘날 어디냐, 쉴만한 물가가 오늘날 어디냐 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교회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적인 쉼과 회복과 재충전의 은혜를 주시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경배를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쉼을 얻고, 그리고 회복을 얻고 재충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줍니다. 여러분, 셀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셀폰을 쉬게 한다면, 셀폰을 쉬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파워를 끄면 돼요. 여러분, 셀폰에도 파워가 있잖아요. 파워를 끄면 셀폰이 쉴 수 있습니다. 일 안 하고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쉬기는 했지만 거기에 회복은 없어요. 재충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워를 끄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충전기에 파워를 끼는 거예요. 충전기에 파워를 끼면 거기에 쉼도 있고 회복도 있고 재충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영적으로 재충전이 일어나려면 예배의 현장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현장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우리가 충전이 되지 않으면, 회복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영적으로 다운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영적으로 강팍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푸른 풀밭에서 마음껏 말씀의 꼴을 먹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물을 마셔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이 되고 배고픔이 해결이 돼서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회복과 재충전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에게는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교회고 예배이기도 하지만 저에게는 또 다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이에요. 그 기도의 자리예요.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드리는 그 기도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꿀같은 시간이에요. 저녁에 책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 시간이 저한테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이고,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거하면서 거기에 쉼이 있고 거기에 회복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재충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참 그런 시간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운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회복을 주시고 재충전을 주시는 푸른 초장이 어디입니까? 쉴만한 물가가 어디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면서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의 쉼과 회복과 재충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요, 최악의 환경에서 가장 힘들 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처럼 희망이 없어 보이고 캄캄하고 절망 가운데, 실망 가운데, 그래서 포기해야겠다라는 생각까지 드는 그런 시간들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고난이 없는 인생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고통이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럼 천국 가면 돼요. 천국은 고난이 없어요. 천국은 고통이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고난과 고통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그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골짜기가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 그림자가 지어서 컴컴하죠. 그리고 항상 카요리, 늑대, 라이언킹과 같은 그런 들짐승들이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런 곳에서 당연히 두렵죠. 당연히 걱정되죠. 염려되죠. 무섭죠. 그런데 그런 곳일지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목자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목자 대신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 세상에 산 그림자가 지지 않는 골짜기와 같지 않고 정말 햇빛이 밝게 비치는 그런 산 꼭대기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컴컴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굴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안전한 곳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뜨겁게 불타오르는 불문불 가운데 던져졌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머리털 하나 그스리지 않고 안전했습니다. 여러분, 사자굴과 같은 불문불과 같은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곳에, 위험한 곳에 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힘들 때 내가 저 밑바닥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걱정할 게 없습니다.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자에게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요. 이 지팡이로 들짐승들, 해를 끼치는 짐승들 싸워서 물리치고, 이 막대기로 잘못된 길, 위험한 길 가지 않도록 양들을 툭툭툭툭 치면서 바른 길을 가도록 그렇게 목자가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해치려고 하려는,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그런 모든 악한 존재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고, 말씀의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툭툭툭 치면서 우리가 위험한 길, 나쁜 길을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전한 길, 바른 길을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경험했었던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사울 왕에게 한 번은 이런 이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행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37절에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목동으로 있었을 때
자기가 돌보고 있는 그 양을 사자가 와서, 곰이 와서 그 새끼를 물어가고, 그럼 그 새끼를 물어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이 목자니까 부지런히 달려가가지고 그 사자의 입에 있는 양을 건져내고 그 곰의 입에 있는 그 양을 건져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목자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기꺼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자기 생명의 값을 치르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내가 가장 힘든 때에, 최악의 상황에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게 여호와로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직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걱정되고 낙심되고 절망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위험할 때일수록 더 가까이 나를 지켜보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뛰어들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고 돌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로이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돌보신 가운데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로의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회복과 재충전의 은혜를 주시고 최악의 환경에서 가장 힘들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목자 되신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저희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돌봐주세요. 우리 간절하게 소원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참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하고 쓰러지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에게 쉼과 회복과 재충전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위험할 때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순간까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면 앞으로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로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로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양을 돌보듯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셨음을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쉼과 회복과 재충전의 은혜를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10월 29일 다음 주일입니다.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성경 퀴즈 대회가 있는데 창세기와 마태복음 여러분들이 꼭 읽어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세기 꼭 읽어주시고 마태복음 읽어주시고, 문제는 저기 주보 옆에다가 놨으니까 혹시 문제가 필요하시면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라고 우리가 고백을 드리면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로이,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순간까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섬기시며 도우시며 축복해 주시고 은총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찬송과 경배와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이 쉼을 얻게 하셨고 영적인 회복과 재충전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록, 안전한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암병으로 회복 가운데 있는 주여 우리 오창신 권사님을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성희 집사님 심장 시술 이후에 회복의 과정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온전히 회복이 되고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협력 선교사님이신 미얀마의 총수자 선교사님, 성김회교회 임상훈 목사님, 레바논의 허조의 선교사님, 태국의 이노웅 이은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귀한 일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그 귀한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사명 감당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강건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서 원하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고 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여호와 로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돌보심 가운데 부족함 없이 만족하며 기뻐하며 행복하며 그리고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주백성 교회 위에,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